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분명히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 천국 유업, 하나님 보좌 우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게 주님을 믿으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꾸준히 말하는 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미 그건 다 줬어요.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죄사함 다 우리한테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아이들한테 묻는 것이나 오늘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하신 분에게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참 이 질문이 너무 모호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누군가 물어보면은 나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전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는 말은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라는 고백이 예수 믿어요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 두 분이나 말씀하신 것은 강조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감정이 격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말할 때고 두 번 말할 때는 틀릴 때, 두 번 말할 때는 강조할 때도 두 번 말하고 감정이 격할 때도 여러분 두 번 말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주여 주여라고 말했던 부분들은 강조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에서 보면 잘 사는 부잣집 사람들은 머슴을 들였습니다. 머슴을 들여서 이렇게 같이 아예 그 집에 사는 머슴도 있고 출퇴근이 좀 이상합니다만 시골에서 어쨌든 출퇴근하는 머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부잣집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종이 바로 누구냐면은 말로는 주인님 주인님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종입니다. 말로는 주인님 이래놓고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주여 주여 성경에서 두 번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화가 나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왜 말로만 주여 하고 나한테 말로는 주님이라고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당장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폴루스라는 뜻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마지막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이미 아시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리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지만은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때는 주님이 어떻게 말한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질문하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대답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되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돼요. 예. 마하나임이 뭐 하나님의 군대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되고 여러분 10계명 다 몰라도 10가지 다 몰라도 됩니다. 주기도문 다 못 외워도 되고 사도신경 다 못 외워도 돼요. 그런데 정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왜 예수 믿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왜 믿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 말에 이 내 고백이 주님이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계세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얼마나 확실하게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뭐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염증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정성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제사만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주여 입술로는 많이 말을 하는데 전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제일 화나는 종이 누굽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말 안 들으면은 주인을 인정 안 하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맨날 주인님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주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여 주여라는 말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래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주님도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실제적인 행위의 삶을 살지 않고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떠나가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떠나가라 이러면 평원교회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옆에 다른 교회를 가면 되잖아요. 가도 돼요. 떠나가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가고 또 그 교회 가서 떠나가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교회는 그냥 옮겨가면 돼요. 여러분 뭐 어차피 마음대로 교회 다 옮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옮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떠나가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교회를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제 겨우 구원 얻고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고 사단의 자녀였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떠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데로 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곳으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버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되잖아요. 66권 다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누가 믿습니까? 초등학교 안 나와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여러분 중직이 돼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만 할 줄 알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고 입술로만 주인님 하고 왜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전적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옳은 행위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확실히 맞아라는 게 나와야 되고 더더욱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조금 더 하면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서 같이 직장생활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회 파트너를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교회 이야기가 네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요. 첫 만남에서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 이 고백이 우리는 이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고백밖에 없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놓치고 왜 엉뚱한 것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 이 손톱보다도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바다에 던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요.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실제적인 행위의 삶이 없다면은 내가 가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의 삶을 확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오랜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예수 40년, 50년, 60년 나 평생 믿었어요 라는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매주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내가 중직 이상의 직분이에요. 넘치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있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내 스스로의 보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만감과 어떤 만족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주인으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오도 좋지만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세요. 매일매일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세요. 매일매일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사세요. 그런 사람은 주일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주일 예배만큼 얼마나 간절히 주일이 얼마나 그냥 멀리 느껴진지 아세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 해도 헌금 봉투에 딱 담아갖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설레임의 그 기쁨 때문에 빨리 오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부터 드립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은 그래요. 주님의 주인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직분 하나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세상의 직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항존직 14분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 14분은 그냥 여러분 직분 받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매년 임명하는 서리가 아니라 이제는 항존직으로서 안도집사와 권사로서 평생 우리 나는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직책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없으면 그저 그냥 받고 끝냅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에서 뭐예요? 안도집사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나 권사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네 삶이 안도집사가 돼야 되고 네 삶이 권사가 돼야지.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도 평생을 예수를 믿고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혼란스러워하고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따르려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만은 제가 이번 설교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따르려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나는 한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인도하신 것이 보이는 것이 돌아보니까 다 주님께서 이끄신 삶이에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될 때 그분의 은혜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내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네. 저절로 은혜로 이루어지네. 이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젊은 분들, 정말 저는 우리 40대 우리 집사님들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님들 모여갖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한 지 얼마 됐습니까? 30년, 40년 됐다고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뭐 했냐고 제가 그럽니다. 왜 복음을 안 가르쳤냐고 그럽니다. 왜 내가 40살 때, 저는 40살 때까지 집사가 됐는데 40살이 지나갈 때까지 왜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못 살고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왜 만들었냐고 저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40대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부터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지금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부터 살고 싶어도 이제는 한계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 절대로 맡기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보세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그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한번 살아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냥 주라는 호칭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인 것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세상 성공과 리더십과 세상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리더십보다는 로더십의 삶을 더 강조해야 돼요. 로더십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인 것이에요. 마치 리더십이 어떤 인간의 능력 많은 인간을 따라가는 것처럼 로더십은 오직 누구만을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이 로더십이에요. 우리는 리더십이 아니고 로더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만 세상의 성공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참된 윤리가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모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오직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왜 어렵게 사세요?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주님을 내 삶의 주여 그 고백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삶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크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 곧 퀴리오스를 한다는 퀴리오스. 즉 그 말이 뭡니까? 주가 누구죠?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 황제 외에는 퀴리오스라는 부르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살벌한 시대에 거리에 나가서 나의 큐리오스는 즉 나의 주인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크게 외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바꾸는 행위인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순교했고 그나마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황제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오해해도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저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이 구원 얻는 것이 마태에서 선물 물건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떻다고요? 주라고 부르는 것이 내 생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전혀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구원관 앞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구원의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우리 스스로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면 누가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왜 그 구원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믿어야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관만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 근교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지하 공동 무덤입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 지하 무덤의 길이만 9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미루잖아요. 꼬불꼬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찾아가도 찾지를 못해요. 워낙 미로가 많아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좀 어제는 조금 혼돈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그 돌들은 우리나라 돌하고는 틀려요. 이게 부드러운 돌이잖아요. 파기 좋은. 그래서 그 안에까지 900km. AD 63년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을 그들은 그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그곳에 발견되는 시신들이 키가 120cm밖에 안 된다는 사실. 시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건 어린 아이들의 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어른들의 시신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하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서 키가 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주님을 주인 삼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250년 동안, 어쩌면 한평생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카타콤, 그 동굴 안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그 쓴 시대적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고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면 구원 얻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내 한평생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키도 자라지 못하고, 저도 지금도 부모님한테 좀 가끔은 원망될 때는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지게 하나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때는 저한테 맞는 지게를 또 만들어줬어요. 아시죠? 조그만 지게. 그 6년 동안 지게만 지고 다니고 짐을 얼마나 졌으면,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자랄 틈이 없었잖아요. 지금 키 큰 사람들 지게 안 져봤잖아요. 짐 안 져보고. 우리 세대, 우리 위의 세대 분들은 다 키가 작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한참 클 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햇빛도 못 보고 120cm밖에 안 자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자체는 자기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주인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집안이 다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자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 간수가 그 죄인들과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 그때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매로 치며 죄인 취급을 하고 감옥에 넣은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구원에 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적당하게 나가면 돼.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다 구원 얻어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부분 저는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에는 주 예수라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리하면은 너도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수장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 간수장이나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그들의 삶의 전부를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의 삶하고 예수님하고 바꾸었어요? 우리는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쓴 시대적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꾼 자기의 삶의 전부와 바꾼 이게 큐리어스 주라는 뜻이에요. 단지 입술만 고백하고 적당하게 주일 예배드리고 한 주일 내내 한마디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지도 고백하지도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위험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적당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나잖아요. 내 비전, 내 꿈, 내 가족, 내 명예, 내 건강, 내 취미, 내 성공.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뭐죠?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커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삶에 대단한 만족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데가 없으며 오직 그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 놀라운 비밀의 기쁨의 삶을 즐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 놀라운 비밀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그 비밀의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끼리 우리끼리 무슨 사치기 사법부에 그런 재미로 사는 그런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놀라운 비밀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좀 아파도 좀 어려워도 좀 덜 가져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든든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동반자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삶으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오늘부터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끼리의 그 신학에 묻혀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주일 적당히 예배만 드리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던 지난날의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철저히 예수님만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철저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